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회복되리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복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죠. 그런데 성탄절에 예수님에서 강조하는 건 뭘까요? 빛입니다. 빛 대신 주님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장식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빛을 강조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상징적인 대림초도 빛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목자들이라고 했죠. 목자들 이야기에서도 빛이 강조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에 보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빛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어떤 책입니까? 말라기서죠. 구약이 마지막에 말라기서로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 신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제가 성도님들 신유 기도할 때 붙들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말라기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은 뭘 말할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고 그분을 믿으면 회복된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회복되고 밝은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빛 대신 주님 때문에, 밝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햇빛 필요 없습니다. 별빛, 달빛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예수님이 빛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그 빛들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는데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빛입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밝아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단히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밝아집니다. 그렇지 않던데요? 그 말은 빛은 어두운데요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두운 빛 있습니까? 없죠. 빛은 당연히 밝은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밝아집니다. 반드시 강해집니다. 반드시 좋아집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모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강건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맑고 밝고 환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 중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두 권의 책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왜 팡세를 가지고 갈까요?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이 책이 큰 위로를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팡세라는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1부는 신없는 인간의 비참함, 2부는 신과 함께하는 인간의 복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철학적 또는 기하학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리고 나서 기록한 책이 바로 팡세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파스칼은 여동생이 눈이 안질이었다고 합니다. 심하게 안 좋아서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을 참 좋아했나 봅니다. 여동생을 위해서 제대로 진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십자가 환상을 보았답니다. 기도 가운데. 그리고
그리고 나서 동생의 눈을 만졌는데 거짓말처럼 동생의 눈이 치료되고 밝아진 거예요. 그걸 계기로 파스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나의 치료다 주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팡세입니다. 이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늘 생각이 많고 무겁고 어두운 삶이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삶, 밝은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밝아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예수 믿고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빛으로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회복으로 말합니다. 이 회복을 빛 대신 주님의 열심히 이루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여호와의 열심이 뭔 말일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려야 되는 거고 젓가락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손뼉도 서로 이렇게 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밝게 하고 회복시킨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반응이 바로 믿음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신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네 자녀 잘 되게 하신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든 말든 이게 아니죠. 믿습니다 해야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메리 크리스마스, 큰 즐거움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한 심판 속에서도 믿습니다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직접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남쪽은 남유다라고 말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남쪽이 정통이었죠. 근데 둘 다 죄로 인해서 망합니다. 북쪽이 먼저 망하는데 아수르라는 외세 때문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이라는 외세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 나라 때문에 망한 것 같지만 진짜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입니다. 깨닫게 한 것입니다. 원인은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북쪽, 남쪽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끝자락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먼저 공격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격당할 때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데가 있겠죠. 그쪽이 바로 이스라엘에는 스불론과 납달리였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들어보셨습니까?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이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흑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거의 이방화되었어요. 왜요? 하도 외세 침입이 많고 외세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섞여 살아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기는 거의 그냥 외세야. 우리나라지만 거의 이방처럼 여겨진 곳, 버려진 곳이 바로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 회복이 임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명동입니까? 우리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서도 어디입니까? 갈릴리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병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대표적인 주 무대가 바로 갈릴리였어요.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 구약의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믿음이 있는데, 특별히 성탄절에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믿음이 있는데,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은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비참하게 된 게 죄로 인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또는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알든 모르든 죄로 인해서, 진짜 죄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한다는 믿음,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주님은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을 이 성탄절, 이 아침에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자꾸 죄악된 길로 걸어갑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가족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계시죠? 안타깝습니까? 내 아들이 성탄절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 좋은데 어제 어디서 놀았는지 밤새 술이 꼬라서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네. 그렇게 한숨 짓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오늘 아멘할 때, 여러분이 오늘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에 주신 메시지예요. 흑암에 있던 사람, 죄로 인한 심판받은 이 백성을 주님이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습니다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도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한번 함께 읽죠. 4절 시작.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실 거래요. 그것들은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그것을 꺾으시되 어떻게 꺾으신다고요? 그 직설법이라고 하나요? 뭐뭐 같이, 뭐뭐처럼이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미디안의 날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꺾으실 거야.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꺾으실 거야 라고 말해도 되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할 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의 날이 중요합니다.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면은 뭘 상징하느냐? 기드온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 있죠. 이 겁 많았던 사사.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을 침공한 나라가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이 침공했는데 몇 명이 침공했죠? 13만 5천 명이라는 군사, 대군사를 데리고 침공한 거예요.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침공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시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몰아냅니까? 300명으로 몰아내요. 300명으로 처음부터 몰아낸 게 아니에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으라. 기드온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돼서 미디안 군대와 싸울 사람들 모여라 라고 했을 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 말합니다. 너무 많대요. 아, 미디안 군대가 많다고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많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고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면 당연히 미디안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많대요. 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방법으로 두려운 자들은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과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많대요. 누가? 이스라엘이 많대요. 10,000명도 많대요. 어떻게 합니까? 시냇가에 가서 물 먹어봐라 그랬더니 물 먹고 나서 9,700명은 가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300명 남았어요.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게 바로 미디안의 날, 승리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줄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지간한 상황에서 도와주면요, 하나님이 했다고 믿지 않아요.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줘도요, 어지간할 때 기도해주면 안 돼. 아주 죽을 똥 말똥할 때, 아플 때 해줘야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지. 어지간히 아플 땐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어지간히 힘들 땐 저한테 오지 마세요. 아무리 기도해줘도 응답받으면 엉뚱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겠을 때 오십시오. 진짜 문제가 넘칠 때, 진짜 막 아파서 진짜 막 죽을 때, 그때 오세요. 아, 이거는 진짜 병원에서도 안 된대요. 내가 그때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300명으로 줄일까요? 어지간하게 싸우면 자기들의 전쟁, 자기들의 실력, 자기들의 전략이 좋아서 이겼다고 생각해요. 300과 13만 5천은요, 이건 누가 봐도 기적의 기적.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뭡니까? 점점 상황이 안 좋아져요.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니까요. 상대는, 문제는 더 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거는 실패하는 과정입니까? 승리하는 과정입니까? 다시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드온이 병사가 점점 줄어들어서 300까지 줄어들어요. 적들은 큰데, 적들은 많은데 우리는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때 낙심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지금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집니까? 그것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어지간해서 정복하면 이거 사람이 똑똑해서, 백신이 좋아서 됐다라고 할 거예요. 완전히 안 돼. 이건 진짜 안 돼. 기하급수적으로 통제가 안 돼. 방역이 안 돼. 완전히 무너졌어. 그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집니까?
낙심하면 안 돼요. 특별히 성탄절날 낙심하면 안 돼요. 그렇게 줄어드는 것은 낙심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미리 도와주면 네가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더 힘을 빼는 거야. 내가 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미 주신 것을 통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아기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기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 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단해요. 4가지의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그분이 기묘자, 모사, 즉 놀라운 지혜자래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래요.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과 에이레네의 축복을 주실 분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아기래요. 그리고 그 아기, 그 아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과거예요.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날 것이다가 아니에요.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미 주셨대요. 이미 가졌대요. 과거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 구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약해 보입니까? 약해 보여요. 아기, 아들, 약해 보여요. 내 문제는 엄청나게 큰데, 내 지금 고민은 엄청나게 큰데,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 내가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함께 모인 이곳이 아기, 약해 보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큰 문제를, 여러분의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새로운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길 위해서, 여러분이 회복되길 위해서 이미 주셨어요. 어디? 여기에요. 누구? 옆 사람 보십시오. 보시라니까요. 아, 이분이네요. 말씀하세요. 아, 당신이었군요. 아, 그래요. 권사님이셨군요. 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걸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니까요. 이미 교회, 이미 성도, 이미 목회자, 이미 여기에 주셨어요. 아기처럼 보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약해 보입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집사님이, 이 목사님이, 이 자리가 대단히 약해 보입니까? 세상은 저렇게 화려한데, 세상은 저렇게 거대한데, 제가 TV 보니까요, 성탄 트리 막 장식하는데 보였더라고요. 아, 그 명동에 있는 백화점 거기에 성탄 트리 끝내주더라고요. 그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그죠? 이거 악이에요, 악이. 그죠? 세상에 어디 뉴스인가? 어디 스타, 여기 이런데 막 트리를, 엄청나게 잘 해놨어요. 막 눈이 휘둥그레질 도록 막 트리를 더 잘 해놨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은요, 뭔가 새로운 사람, 뭔가 새로운 역사를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 자리가 여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어둠에서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과 그 방법은 이미 주셨어요. 바로 이 예배,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기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약해 보이지만 절대로 약하지 않아요. 그분이 전능자예요. 그분이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기묘자, 모사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학생들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 지혜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여기 계세요.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이 자리가 나를 회복하는, 이 자리를 내가 복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님 부릅시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기도가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른다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교회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부를 때 회복은 이루어집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주의 이름 부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알지어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